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소개했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6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에는 신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바깥 남쪽으로 지나 신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영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겐에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블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암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아굴과 게네스와 하솔과 인난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하살기따와 헤스몬과 벨렛과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평지에는 에스타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보와 아세가와 스난과 하다사와 막달갓과 나게소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그데롯과 베타군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고셈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야민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마온과 갈멜과 십과 요다와 가인과 기보아와 딘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아랏과 벳아논과 엘드본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단과 스가가와 같이 공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에 참석하시며 기도하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또 새벽을 또 깨우는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며 성도들의 기도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다 자손의 기업을 소개를 쭉 하고 있죠.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받게 될 기업의 경계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디까지 유다 지파의 기업인가 경계를 소개해 주고 있고, 20절에서 63절까지는 그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 그 안에 그 경내에서 정복하였던 그 성읍들의 이름들이 소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제비를 뽑아서 얻은 그 기업은 가나안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으로서 아주 비옥한 목초지가 있고요. 풍요한 포도원이 있는 아름다운 땅을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포도원이 이제 발달된 그런 곳들을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땅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제비를 뽑아서 차지한 땅이긴 하지만 이게 우연히 된 땅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축복들이 있죠.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을 하는 12아들들을 축복을 쫙 하는데,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 지파는 포도주가 가득한 땅,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줘요. 그런 걸 보면 유다가 이제 제비를 뽑아 얻은 이 땅이 그냥 얻은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그 땅이 참 차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첫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고,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하는 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제비를 뽑아서 제일 먼저 이제 얻게 돼서 순서적으로 보면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갈렙의 경우도 역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로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의 역할을 하죠. 지도격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다윗의 혈통이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죠. 이런 걸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가.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이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히잖아요. 서모와 통간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아주 잔혹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세겜 족속과 약속을 해놓고도 그것을 어기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잔혹하게 죽이고 그 재산들 여자들 다 뺏어오는 그 잔혹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리더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죄의 권세가 얼마나 참 무서운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모습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라.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또 기업으로 주신 땅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역시 기업으로 받은 땅들이 있죠. 그 땅들을 아주 장황하게 쭉 기록을 했어요.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각 지파들마다 받은 땅들을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63절까지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이름들이 뭐 특별한 의미가 별로 없죠. 그렇죠? 별로 중요한 이름 같아 보이지도 않고, 또 실제로 이 지역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기업의 성업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 수많은 이 기업으로 준 성업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우리는 읽어봐도 별 감동도 없고, 오늘 본문이 이 수많은 이름들을 왜 적었을까? 지금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이 위치들을 잘 알지 못할 텐데 이 이름들을 왜 적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성업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다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는
잊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서도요, 잊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다 기억하면 안 돼. 다 기억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만각의 축복을 주시기도 했어요.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정말 그 산통이 뭐 말할 수 없는 그 산통을 겪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보고 키우면서 또 기쁨이 있으니까 그 산통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자녀를 또 낳게도 되고.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것 중에서 잊어버리게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것들은 우리가 다 좀 잊어야 돼요. 많이 잊어야 우리 정신도 건강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건 잊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 4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 예전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옛적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옛적에 어떤 일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들 절대 잊지 말라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지난 한 해 잊어야 할 것들은 잊어야 되죠.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내 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그 성들의 이름을 쭉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들마다 추억이 담겨 있고 에피소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는요, 이 이름들을 쭉 이야기를 할 때요, 쭉 이야기할 때 유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아, 그래, 그 땅을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했었지, 그 땅을 차지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었지, 이런 추억들,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동네들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동네들 보면 혹시 아시는 동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정동이요, 신정동, 거요동, 대청동, 창신동, 남부민동. 여러분 별로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죠? 감동이 절대 없지만 저는 사실은 이 이름들이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신정동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요. 어릴 때 아버님이 가셔서 목회했던 곳이 거요동이에요. 부산으로 내려갔더니 대청동이라는 곳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서울 올라와서 창신동에서 다시 부산에 가서는 남부민동에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요, 그때 장면들이 생각이 쫙 나요. 아, 그래, 그때 내가 어떤 일들을 했었고, 그때 무슨 추억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전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아마 이 이름들이요,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이 이름이 하나하나가요,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했어, 아마 이렇게 아마 느꼈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 이런 지역을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 힘은 도저히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는 이 이름들이요, 그냥 쓰여진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손길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이름들이죠. 우리도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줘야 되죠.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들, 잊어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에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의 모습에서
특이한 부분은 경계가 다 있다. 경계가 다 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아스모네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아멘. 유다 지파가 굉장히 강력한 지파고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긴 하지만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다 차지하지 않아요. 남쪽에 경계가 있다. 여기까지 라고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5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동쪽 경계는 어디까지다. 북쪽 경계는 어디까지다. 이렇게 경계 표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12절에는 서쪽 경계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땅들이 사방의 경계다. 동서 남북의 경계를 딱 정해 주었다는 거죠. 각 지파들마다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좋은 땅들이 보여서 저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도요. 그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돼요. 하나님 축복이 돼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소유하고 싶어도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해야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19장 1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지계표라고 하는 이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죠. 내가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 경계표를 좀 더 밀어. 이런 거 절대 하지 못하도록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분복을 다 기억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걸 개발하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경계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바울 같은 경우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을 기도를 하잖아요. 3번을 기도하고 이 육체에 가시가 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 내게 기도하지 마라.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경계라는 거죠.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넘어가면 내게 있는 경계를 넘어가면 그게 성공인 것 같아도요. 그 성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게 돼요. 그게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욕심을 더 낸 욕심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도 다 잃어버릴 수 있지.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땅을 다 차지하지만 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예요.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총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경계들이 다 있어요. 내게 주신 복이 뭐 작은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복 그거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축복을 개발하고 개간하고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가 거기서 넘쳐나게 되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심들이 있어요. 탐욕들의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이 귀한 기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자.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심들이 있어요. 탐심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게 점점 더 커져가는 역사들이 있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또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이 기업의 경계의 모습들, 또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경계들이 있는데, 기업으로 주신 경계들이 있는데 욕심 때문에 이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속에 흘거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 2026년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잘 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분복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계속되는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전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